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좀 웃으시면 안 될까요? 누가 협박해요? 우리 다 같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여호와 안에서 평안을 누립시다. 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계속해서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본문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문단속을 조금 물론 이제 지금 실내의 문단속은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큐리티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데 저기 창고가 누군가에 의해서 뒤져졌더라고요. 보니까 이 동네에 왔다는 표시를 냅니다. 지금 이 서쪽에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었는데 이렇게 막상 없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애들 용품들이 많이 창고에 있으니까 뭐가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 내부에 이런 이렇게 문단속은 혹시 마지막 사용하고 가시는 분들이요 철저하게 잘 하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이사야서 5장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좀 쉽게 가면 안 될까요? 내용이 좀 쉬웠으면 좋겠대요. 네, 죄송합니다. 괜히 이사야를 선택해가지고 정말 이사야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성경 중에서 굉장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셔서 그 메시아를 붙잡고 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하게 하고 선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여야 하느냐? 메시아 대망 사상, 기다리는 생각, 그 기준에서 어디로 옮겨가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언약 사상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실은요, 이 오클랜드 예원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짜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요, 그거예요. 우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만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하여 about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 메시아 언약 사상으로,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시오, 오직 예수만 인간 문제 해결자라는 언약 사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는 제가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다 작다가 아닙니다. 제가 쭉 신앙생활을 거의 50년 가까이 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대형교회도, 물론 우리 교회 자체가 대형교회에서 파송된 교회 선교사고 그 지교회잖아요. 또 다른 대교회들의 흥망성쇠를 봤습니다.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전적인 은혜여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여야 합니다.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이 은혜 사상, 은혜의식이 놓쳐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장은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와 은혜를 가진 자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부터 4장까지에 대한 결론 부분이에요. 우리 1장에서 뭐 했어요? 기억나세요? 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마당만 밟는 예배, 행위는 따라오지 않고 손에는 피가 가득하며 전혀 예수 믿는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여기 교회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성회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너희 예배 안 받을 거야. 그게 1장이었잖아요. 냄새 난다고 안 받으시겠다고, 마당만 밟는 예배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게 1장이었어요. 2장은 뭐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데 누구에다가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 다음에 유다는 바벨론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같이 흔들리는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남은 유다가 어디를 의지하려고 해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해요. 바벨론을 다시 가서 사정해 볼까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인생의 호흡은 코끝에 있다고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인생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를 설명하십니다. 그게 2장의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얼마나 헛된 것인지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근데 아무리 말해도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변론하자.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내가 싸우겠다고, 내 백성하고 싸우겠다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됨은요, 한 번 선택받으면 절대로 다시 놔버림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하고 하나님이 싸운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하고 하나님이 싸운다는 게 뭐라고요? 변론하자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씻으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 숭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 세상 문화에 떠밀리고 이 세상의 기준에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요, 어디다 집어넣냐면요, 내가 옴짝달싹도 못하는 어떤 상황의 불구덩이 같은 데다 집어넣습니다. 뭐예요? 자유가 없는, 내가 선택지가 없는 포로된 상황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집어넣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가득한 그 피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습관, 우리가 세상 바라보는 체질, 문화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들요,
씻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징계를 통한 회복이 목적인 것을 뭐예요? 3장에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 뭐 해야 돼요? 좀 포기도 좀 하고, 아이 진짜 답이 없네 정말. 그러면서 뭐예요? 놓고 말이야 좀. 우리 가끔 이렇게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 이렇게 남편 아내 막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놓고 말이야 막 다른 걸로 갈아치우고 이런 생각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 안 그래요.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잡고 뭐예요? 씻으시더니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피난한 자로 만들어서, 여호와의 싹을 통한 피난한 자를 만들어서 끝까지 다시 언약 회복하겠다는 게 4장이었습니다. 어렵지만 조금씩 따라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5장은 뭘 얘기하느냐? 이제 포도원을 비유해요. 포도원을 비유해서 도대체 그럼 포도원은 뭔지 오늘 알아야 될 겁니다. 포도원을 비유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비옥한 땅에 모든 걸 완벽하게 구비해 놓은 포도원에 가장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하나님이 기대한단 말이에요. 무슨 열매가 나올지. 들포도를 내네. 들포도가 뭔지 아세요? 시고 떨고 쓰고 막. 왜 우리 포도 잘못 사면 있잖아요. 모양은 대단한데 뭐예요? 진짜 맛없으면 확 뱉어버리잖아요. 시고 쓰고 떨고 막 이런 포도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래의 들포도라는 말이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요, 악취를 풍기다, 더러운 냄새를 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상급으로 만들었는데 그 존재가 뭐해요? 악취를 내요. 더러운 냄새를 풍겨요. 다른 사람도 예수 못 믿게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왜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진짜 마당 밟으러 오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설교 잘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평가로 오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조그만 교회의 여자 목사 그리 대단한 말을 잘한다고 여기 와서 여기 앉아서 듣겠다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여기 왜 가지? 오늘 이 예배 왜 드리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하나님 앞에 이 결론이 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착해지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착해집니까? 예수 믿으면 선해집니까? 예수 믿으면 뭐예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면요, 예수 믿으면 뭐예요? 부자 됩니까? 그럼 여러분 왜 아직까지 안 부자십니까? 부자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요, 여기에서 반드시 여러분은 결론 내고 가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를 그래서 오래 믿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디를 향해서 마음을 두는지, 어디를 향해서 시선을 두는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뭐예요? 나는 무엇하면 되는지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진다는 건 뭘 알아지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 인간인지, 인간인 게 도대체 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뭔지를 보여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지고 내가 알아졌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왜 지금 내 삶은 이렇지가 뭐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반드시 도구가 필요하구나.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가 깨달아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지면요, 인간의 실체가 누군지 알아지면요, 이 결론에 도달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구나. 그런데 도저히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영으로 만들어졌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난 내 육이 못 만나는 게 정상인데, 그러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얘기를 해놓는 게 성경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교회예요. 착해져라, 바르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구제하라. 필요하고 해야 하지만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 강단에서는 뭐가 나와야 하느냐? 뭐가 선포되어져야 되느냐? 인간이 누구이고 뭐예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가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는 왜 들포도가 계속 나는지, 왜 내 인생은 뭐예요? 원하지 않도록 인생이 쓰고 시고 떨고 조금만 달달한 게 있었다가도 바로 뭐예요? 뭔가 씨 뿌리는 것처럼 계속해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지. 오직 그리스도를,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배드려야 하는구나가 결론 나지는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서 나는이라고 표현하는 이게 누굴까요? 나는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대요. 누구를 사랑한대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포도원의 비유를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말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일요일이 됐으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고가 아니라 매일 아침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참 기뻐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눈 뜨자마자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참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뭐예요?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사랑하는 것이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행위로 뭔가를 자꾸 하는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믿음만 생각하면 자꾸 피곤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 최근의 화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뭘가 해서가 아니라, 뭘 주어서가 아니라, 뭘 받아서가 아니라, 뭘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애틋한 사랑 고백이 매일 아침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애틋한 사랑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한 2년이 이렇게 한계선인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의 애틋함이 지속되는 거가. 저만인가요? 지금 귀찮죠? 나만 그런가요?
왜 이 표정 뭐지? 지금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쪽을 안 보잖아요. 제가 일부러.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애틋함이 있는 마음. 그게 지속되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보기 싫었던 남편도 보기 싫었던 아내도 약간 그 시선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애틋한 신앙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아멘요. 이런 사랑의 고백을 지금 이사야가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어떤 포도원이냐? 뭐예요? 여기 보니까요, 뭐예요? 심이 기름진 산에, 심이 기름진 산이래요. 뭐예요? 토양이 완벽해요. 토양이 완벽한 곳에 뭐예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했느냐? 2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2절 다 같이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 이거는 뭐예요? 그 상품 자체에 대한 그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히브리 말로 소레크라고 해서 특산품, 어떤 지역의 특산품. 예, 우리 한국에 사과하면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응? 충주. 자기가 아는 데를 저기는 대구라고 하고 저기는 충주라고 하고. 요즘 복숭아는요? 복숭아. 요즘 복숭아 진짜 한참. 제 복숭아를 좋아하거든요. 복숭아 어디가 맛있어요? 음성이 복숭아가 맛있나요? 자기네 동네를 말하는. 복숭아 어디요? 포도는요? 포도 여기 포도 나왔으니까 포도, 한국의 포도. 예, 맞아. 영동, 상주 이런 데가 유명하죠. 영동 포도, 상주 포도 이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지역에 어떤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산지에서 재배된 유명하다는 산지에서 유명한 그 포도나무를 갖다가 가장 기름진 가장 최적의 조건에다 갖다 심었단 말이에요. 심었는데 거기다가 심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기대해요. 뭘 기대해요?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올 거라고 기대해요? 최상품의 포도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해요. 여러분, 포도주를 뭐라고 해요? 와인이라고 하죠. 와인이 어디에서 유래한 줄 아세요? 와인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영어예요? 불어예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에서 이렇게 유래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성경이 있죠. 히브리 말로 포도주를 야인이라고 해요. 야인. 근데 거기에서 와전된 것이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여기 유대인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의 특산품이 사실은 포도주예요. 여기에서 포도주가 뭘 기대해요? 그래서 막 포도주 술틀을 막 준비해 놓고 이 술틀을 놓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웬걸? 최고의 조건을 갖춰놓고 최고의 상황들을 딱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데 뭐가 나와요? 들포도가 나왔다. 들포도라는 말은 뭐냐면 베우쉼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악취를 풍기다, 그리고 뭐예요? 더러운 냄새가 나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들에서 나는 포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나는 포도도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죠? 근데 냄새 풍기고 뭐예요? 악취가 난다, 이런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쓰고 시고 떫고 이런 단맛이 나지 않는. 제가 이 나라에서 놀란 게요, 이 나라 딸기가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와, 진짜 맛없다. 전 딸기를 좋아해서 딸기를 매년 사거든요. 사놓고 고민해서 곰팡이 나서 버려요. 하나 먹고 나면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정말 시고 떫어요. 쓰고. 포도가 그 맛이 나요.
이게 들포도의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우리 인생의 열매가 이렇단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두고 했던 기대는요, 들포도의 맛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극상품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과 인간이 뭐예요? 같은 선상에 있잖아요. 그래 놓고 딱 선을 연결해서 뭐라고 해요? with, 하나님과 함께. 이게 로마서 3장 23절에는 어떤 상태래요? 최고의 영광의 상태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앉아 있다니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이 영광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근데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최상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하나님의 혼을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해요? 너희 인간에게 필요한 게 없어, 갖출 게 없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렇게 만든 인간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너희 존재만으로 완전해. 그래서 뭐예요? 모든 식물이, 모든 동물이 네가 일컬어지는 이름으로 지어지는 영향력,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게 뭐예요? 인간의 원래의 열매였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열매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의 열매가 지금 그래요? 지금 그래요? 들포대처럼 쓰고 쉬고 떨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참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험을 우리 지금 하고 살잖아요. 왜입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름진 산에 대한 해석을요,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미지를 딱 연상시키냐면 에덴 동산을 연상시킵니다. 포도 원장이 만든 이 포도원, 기름진 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심은 극상품 포도를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 둔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할 때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뭐라고 말해요? 끄트머리가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체만으로, 이 세상은요, 존재 자체만으로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사람 말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놓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내 모양인데도, 여러분의 그 모양인데도 보시기에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최상급의 표현을 써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완벽하게 갖추어 놓은 거예요. 그 완벽한 에덴 동산을 갖추고 완벽한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어서 거기다 딱 세워놓고 뭐예요? 완벽하게 살아내서 완벽한 열매를 맺어. 이게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왜 이래요? 우리 인생 지금. 우리 인생 도대체 왜 이래요? 지금 왜 이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내지 못한 인간에 왜 이래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사람의 문제입니까? 행위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선으로 해결되죠. 도덕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율법으로 해결됐어야죠. 그럼 뭐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람의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였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땅의 어떤 영웅도, 이 땅의 어떤 지식도, 이 땅의 어떤 학문도 해결 못해요. 왜요? 영의 문제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네요. 맞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인간은 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이 장악해버린 게 뭐예요?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말해요? 옛날에 그 뱀, 분명히 뱀에게 속았는데 옛날에 그 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영적 존재를 사도 요한이 하늘 문이 열려서 천국을 보면서 설명해 놓은 내용이잖아요. 인간의 문제가 영의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여자를 속였던 뱀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속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인생의 삶이 엉겅퀴가 나고 저주하잖아요. 가시덤불이 나고, 맞죠? 그게 쓰고 쉬고 떫은 인생의 맛이란 말이에요. 인생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왜 네 인생은 완벽한 열매가 안 나오냐 말이에요. 포도 원장이 탄식합니다.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다 같이 시작. 그라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탄식해요. 포도원을 만드신 분이 탄식을 하는데 뭐냐면 더 뭐 하랴? 더 뭐 하랴? 보세요. 내 수고가 부족했냐? 내 노력이 부족했냐? 내 보호가 부족했냐? 내가 만든 작품이 부족했냐? 내가 준비해 놓은 땅이 부족하더냐? 이 얘기예요. 뭐가 잘못된 거냐? 이 얘기예요. 어디까지 완전하게 보호하셨어요? 당신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기까지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더 뭐가 필요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인데 이 성령이 임한 것 외에 여러분 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 아멘 안 하죠? 성령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말고 다른 것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네가 왜 그렇게 됐냐? 완벽한 조건에 완벽한 작품으로 최상급으로 만들어놨는데 도대체 네가 왜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데를 가렸니?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 얘기를 하는 소리를 네가 왜 들었냐? 이 소리예요. 아예 사단의 소리가 정죄가 들리지 않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네가 그 소리를 듣고 있냐? 이 소리예요. 도대체 너한테 너의 부끄럽고 네가 벗었음을 너의 죄를 알게 한 존재가 누구냔 말이에요. 나는 너를 죄라는 것과 상관없게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죄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렸었는데 그게 최상급이었어요. 누가 너에게 이 말을 했냐? 이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뭐냐?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수고 헌신 그래서 인생의 열매를 이렇게 맺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요 이번에 누구예요? 오두만요 법륜 스님 증문즉설 그런 분들도 잘해요. 그런 얘기는 교회의 강단에서는 뭐가 선포되어져야 되느냐? 왜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도록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에게 그걸 가르쳐줬냐? 너가 네 인생의 그 쓴 뿌리가 네 인생의 쓴 맛이 네 인생의 그 떨린 맛이 도대체 왜 너에게 있어지냐 이 소리예요. 탄식이에요. 포도원을 만드신 분의 탄식이에요. 왜 행복해하지 않니? 왜 즐겁지 않니? 왜 내가 너에게 준 건 완벽했는데 왜 행복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꺼려하고 무엇이 그렇게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고 그러냐 말이에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읽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정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오. 자,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나우 아니에요. 뭐예요? 이제 전환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소리예요. 담을 헐어버리고 울타리를 없애버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보호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보호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왔단 말이에요. 울타리를 쳐왔고 뭐예요? 떠서 옮겨다 놓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다 옮겨놨었고, 뭐예요? 광야를 지날 때 뭐예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혔고, 지금까지 내가 그러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결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 외부의 침입, 무방비 상태로 당하도록 뭐예요?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먹히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누구를요? 유다를 먹게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고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만 내는 너희를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오클랜드 영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요, 그 하나님이 보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사실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 같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같고, 돈을 추구해야 할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끊임없이 우상숭배. 여러분, 사실은요, 자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나 우상숭배할래요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앞에 내 현실에 닿아오는 문화예요. 그 흐름대로 내 몸을 맡겨버려요. 그냥 그저 세상에 그렇게 미디어에 중독돼 가고 핸드폰이 발달하고 이러니까 그냥 나를요 거기에 떠밀려 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그렇게 대단히 나는요 못 되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요,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코앞에 당한 현실에 충실했어요. 충실. 돈 때문에 선택했고, 미래 때문에 선택했고, 자녀 때문에 결정했고, 내 삶의 뭔가 때문에 거기 따라간 거예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면 들포도 냈다고 말해요. 그걸 들포도 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대요. 나도 모르는 새 하나님하고 한 번 관계가 틀어지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진 줄 몰랐던 거가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진 줄 알았던 거지.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지. 교회를 떠나고 나서 교회와 멀어지니까 눈앞에 코앞에 닥쳐있는 현실에 충실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목사님, 내가 지금 인도양인지 대서양인지 태평양인지까지 모르고 떠내려 왔노라고. 작정한 적 없는데. 우리도 계속 그렇게 딴짓하고 거기에 답이 있을 줄 알고. 오클랜드 영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은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6절 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당연하죠. 울타리가 무너지고 담이 허물어지니까 들짐승이 오고 외부 침략은 당연히 오고 이제는 간섭하고 떼내고 잘라내고 풀 뽑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무서운 게 육이잖아요. 육이.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 이제 알바니의 모임에서는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는데요. 거기 이제 12장에 지난주 요한복음 12장을 지나가는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성경이 거기 나와요. 이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의 예언이 거기에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요 그걸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라고 안 봐요. 근데 그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에. 왜 그렇게 이들이 안 믿냐면 이렇게 말해요. 안 믿냐면 그들이 보고 듣고 돌이켜서 깨달아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봐 그들이 믿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제일 무섭죠. 저는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 중에 딱 두 가지가 제일 무서워요. 부자 청년,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의 물질 때문에 그냥 돌아가요. 분명히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오라고 물질 팔아버리고 다 나눠주고 나 따라오라 하는데 돌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예요. 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앞에요 경고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안 보여요. 눈을 가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믿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싫어서 육이 돼버린 거예요. 오클랜드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게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란 말이에요. 근데도 안 들려요? 어느 정도로 이 포도원 주인이 대단하냐면요. 보세요. 구름을 명해서 그 위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포도원을 심으시면서 이 포도원을 가꾸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삶에 돌도 치우고 말씀의 걸음도 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거기만 한 게 아니라 항상 최고의 약속, 최고의 축복. 여러분 최고의 기도 응답이 뭐예요?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뭐예요? 함께잖아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누가 함께요? 하나님이 함께. 최고의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렇게까지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까지도 해주셨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눈만 돌려라 나한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름도 명해서 비가 안 오게도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향해서 눈만 돌리라는 말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만 고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노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뭐예요?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시선만 돌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사랑이라는 뭐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그것이 뭐예요? 아픔이에요? 지금 그것이 질병이에요? 지금 어떤 문제가 왔어요? 경제 문제가 왔어요? 미래의 두려움이 왔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뭐예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뭐예요? X축이 딱 놓아지기만 하면 이 안에서 있어지는 모든 것은 뭐예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며도다. 자,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래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래요. 그들만요? 우리를 향해서도 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시는 탄식이고 뭐요? 그 고통, 마음의 고통과 아픔입니다. 정의를 바랐대요. 지금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이, 공의를 바랐더니 부르짖음이었다. 이 말은요 언어 유희라고 해요. 이 히브리 말로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단어가 완전히 명백하게 다르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비슷해요. 글자 한자 차이 나요. 예를 들어 정의라는 게 미슈파트라고 해요.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포악은 뭐냐? 포악을 태워냈다고 하는 포악은 뭐냐면 미스파흐예요.
미슈파트하고 미슈파흐예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공의가 뭐냐면 체악하예요. 체악하. 근데 부르짖음만 남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체닥하예요. 체닥하. 그러니까 하나씩만 다른 이 말을 가지고 뭐예요? 지금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들포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냥 들포도 쓴맛, 신맛, 떫은 맛만 나는 게 아니라 이들의 행위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의 행위가. 그러면서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어떤 포악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지도자 집권자들이요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요 집과 땅을 이어서 막 크게 짓는 거예요. 지금 빈틈이 없게 욕심과 욕망과 탐심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것 외에 욕심을 부리는 걸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탐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검소해야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족하기 때문에 육신의 삶은 뭐예요? 생명 유지만 해나가도 된다라는 뭐가 돼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만군의 그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리 큰 집을 너희가 서로 가옥과 가옥을 잇고 서로 먼저 땅을 이어서 크게 지어도 사람들이 왜요? 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 말 성취되잖아요.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린단 말이에요. 너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확해도 뭐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그게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요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탐심과 욕망을 채워놓고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에는요 뭐예요? 생각이 없어요. 사인을 보냈는데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망합니다. 24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철저하게 망합니다. 부패와 타락으로 강대국 아수르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힙니다. 자, 그런데 끝났냐 이런 게가 이렇게 짓밟히고 끝나냐?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받고 끝나냐? 그럴 리가요. 늘 언제나 하나님은 반전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왜 제가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지금 별로입니다. 지금은 안 보지만 옛날에 고교 야구 붐이 일어났었을 때의 세대거든요. 와,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9회 말이에요. 벌써 3명의 타자 중에 2명이 죽었어요. 1명이 나왔어. 말루 홈런을 쳤을 때 그 통쾌함. 그래서 야구를 보거든요. 군산상고가 예전에 제가 군산상고 팬이었는데 군산상고가 그런 신화를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광주일고가 그 신화의 저기였어요. 주역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꼭 그래요.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하나님은 장전하세요. 자, 그래 내가 뭐 하는지 봐라. 다 갖다 쓸어 담아놓고 다 갖다 아수르에다가 바벨론에다 다 집어넣는 것 같은데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다음 작품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기가 막히죠. 그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서 그 강대국을 변화시켜 버려요. 아멘. 그 포로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다 심어놓고 여호와의 싹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요 바벨론에 심어요.
그 주역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 주역이 누구예요? 그 증인이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아세요? 그 증인들이 누구예요? 에스겔이에요. 그 증인들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에스라예요. 이런 학자들 느헤미야, 에스라, 바벨론의 뭐예요? 증인들이에요. 거기에서 뭐예요? 그 강대국에 여호와 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이요 먹혀요. 여호와의 싹이, 메시아 대망사상이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클랜드 영계 성도에 뭔가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갱신해야겠지만, 돌이켜야겠지만,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본 5장의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띄워주실 수 있죠? 26절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기치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여기 기준 삼는다는 거예요. 표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표를 드러내서 뭐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에게 증거가 와요. 분명히 지금 비즈니스가 망하는데, 분명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뭐예요? 증거가 와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 영혼 구원하려고 예수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선교사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을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집어넣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에 집어넣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 가운데서도 찾는 거예요. 징계를 받지만 징계가 끝이 아닌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징계라는 말은 뭐냐? 파이데이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데이안이라고 해서 의미가 이놈 새끼 너 야단 맞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해서 키워나가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게 이 징계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파이데이니아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만들어가다, 아들을 만들어가다라는 의미예요. 아들을 훈육해서 엄마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이해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되게 하셔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들은 씻어내는데, 그런데요,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읽냐면요, 열왕기서를요. 열왕기, 여러분 아세요? 열왕기서? 열왕기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열왕기서를 성경에 왜 배치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낙심돼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왕들은 안 일어나는지. 근데 여기 열왕기서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포로 생활 중에 기록하게 하세요. 포로 생활 중에 기록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됐을 당시에 이 열왕기서가 뭐죠?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록한 열왕기서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게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닫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런데 이 중에서, 이 포로 생활 중에서, 이 우리의 고난 중에서, 역경 중에서 어느 정도로 고난스러웠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10,000명을 한 번에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두로 강가에 풀어놓고요, 집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어요, 우물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살으래요. 대신 바벨론 안으로는 들어오지 마고 확 획을 그어놨어요. 오죽했으면 에스겔이 이렇게 말해요. 죽이려면 이스라엘에서 죽이지,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이 있는 데서 차라리 죽였으면 내 고향 내 땅에서 죽기라도 했을 텐데 여기 이방 땅에다 데려놔뒀고 먹을 것도 없고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성되는 게 뭐냐면요,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를 향한 원망이었어요. 왜요? 이들은 왕에게 불려가서 호의호식하고 왕의 음식과 왕의 주거 생활을 같이 누리고 살았거든. 그래서요, 바벨론 포로 생활 시대 때
다니엘이요 3번이 넘는 그거를 만나요. 킬러를 만나요. 침 보내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니엘이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뭐죠? 그 고통을 보면서요, 에스겔이 그 고통을 보면서 뭐예요? 막 울부짖어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고난 중에 그 고통을 경험하고 더 황당한 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낸 1세대는 그래도 버티는데 2세대가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말도 잊어버려, 문화도 잊어버려, 신앙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절망 가운데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아, 우리의 왕, 참 왕이 필요하구나. 이스라엘 왕이 왜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해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원해서 세워졌던 이 왕은 우리의 안전을, 우리를 보장하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참 왕이구나. 이걸 깨닫게 합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돈이, 환경이, 직업이, 학벌이 여러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요. 공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더니 우리에게는 어떤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응답이 와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뭐예요? 편안하다, 괜찮다, 안심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놓아졌다, 이 얘기예요. 성경은요 언제나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무너졌던 인간의 관계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이 무너졌다.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포도원 안에 여러분이 초대됐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이 대단하고 세상을 향해서 너희의 눈이 돌아갈 것 같지만 기억해라, 그리스도만 보라고 말하십니다.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문제가 와 있습니까? 끝이 아닌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를 씻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뭘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강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멕시코의 국민화가 프리다 킬러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미술에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알 거예요. 프리다 킬러라고 해요. 이 멕시코 국민화가예요. 저는 이 사람의 그 그림전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너무 희한해요. 이 사람의 이게 그 배경이 희한해서. 이 사람이 6살 때 소아마비를 앓거든요. 근데 얼마나 불행한지 18살 때요, 쇠파이프가 몸을 관통해요. 교통사고 통해서 몸을 관통해버려요, 쇠파이프가. 그래가지고 척추와 골반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평생을 누워서 사는데, 누워서 사는 척추와 골반이 무너지니까 몸이 자꾸 뒤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부모님이 그 침대 앞에 대형 거울을 세워둬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 사람의 그림을 그려요. 그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자화상이 유명해요, 이 사람. 내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안 줬네요. 그림을 그리면서요, 자기 내면이 발견되어져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틀어지고, 몸이 틀어지고, 찌그러지고, 일그러지는 자신의 모습과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내겠다는 삶에 대한 의지와 강인함이 진짜 아름다움이구나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자화상을 그려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인생의 거울 앞에 서죠.
근데 저는 어제 저녁에도 섰어요. 어제 저녁에도 와, 참말로 약하다. 참말로 메시지 어렵다. 진짜 내가 하나님 나는요 그냥 평신도로 살았으면 잘했을 거예요. 하나 복음도 잘 전하고 잘했을 건데 목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내가 왜 목사일까요? 막 이러면서 초라하고 너무 작고 상처받고 하느니 가끔 실수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그 약함이, 그 실수가, 그 연약이 끝이 아닌 게 소망이에요. 우리의 아멘. 그게 끝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인생의 화두, 신앙의 화두는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상처도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걸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그 어려움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기대할 게 없지만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면 은혜의 걸작품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포도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